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원수만 없었다면 나는 성공했을 텐데 원수 때문에 내 인생이 비참해졌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원수는 무엇입니까? 원한이 맺힐 정도로 내게 해를 끼친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인도에 대한 얘기를 보니까 인도에서는 원수에 대해서 인도 북동부 쪽에서는 이렇게 가다가 좀 부딪혔으면 피가 날 때까지 때린다고 해요. 일단 그래야 해결된다고 합니다. 동양에서는 죽으면서 원수에 대해서 자식한테 네가 내 원수 좀 갚아라, 그리고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슬람권에서는 용서가 없습니다. 피해 보복을 합니다. 배고픈 아이가 빵을 훔쳤다고 하는 죄로 그 팔을 잘라버리는 그런 일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출애굽기 21장에 보게 되면 성경은 좀 다를까요? 성경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다른 사람이 네 눈을 뺐으면 눈도 같이 빼야 되고, 이를 부러뜨렸으면 이도 부러뜨려야 된다. 그것이 구약의 율법입니다. 여러분, 너무 성경이 왜 이렇게 세게 나갑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 바로 이 율법하에서는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죄값을 치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복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율법만 알게 되면 지금 저 이스라엘 사람들 하마스나 이렇게 전쟁하는 걸 보게 되면 완전히 그냥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요, 복음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4절에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릴지라고 했습니다. 잠언서 24장 29절에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너도 그에게 행하여 그 행한 대로 갚겠다고 말하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잠언서 25장 21절이나 로마서 12장 20절에 같이 인용을 하고 있는데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에게 쌓아 놓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정신은 사실 사랑이에요. 그런데 왜 구약에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신약성경 예수님 오신 이후로 원수를 미워해라는 말씀, 그의 제자들이나 그의 바울이나 아무도 그런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말은 뭐냐면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고 했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에도 보게 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럴 때 생각하기를 도대체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은 했지만은 여러분들 그 말이 그대로 됩니까? 원수가 미웠고 원수가 나를 비참하게 만들었는데, 다윗을 보십시다. 다윗이 시편 109편에 보면 이 다윗의 시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 원수에 대해서 토설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했지만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그게 잘 안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보세요. 다윗이 뭐라고 하느냐. 그 자기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시편 109편 9절에 그의 연수를 작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십시오.
아니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고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지금 다윗이 하는 기도입니다. 다윗이 사람에게 직접 저주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왔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너무너무 정말 그 악한 자를 보면서 하나님 솔직한 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 그 집안 과부되게 하시고 고아되게 하시고 빌어먹게 하시고 아주 그냥 막 저주를 막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이거는 정직한 마음이에요. 다윗의 정직한 마음. 이것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막으시는 게 아니에요. 이건 토설기도예요. 여러분 정말 미워 죽겠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주여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이게 나오냐고요. 안 나오잖아요. 너무너무 나를 괴롭게 한 사람인데. 근데 이 다윗이 한 얘기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했지 사람에게 하는 거는 아니지요. 어떤 사람을 보게 되면은 자기의 그 원한 맺힌 것을 온 세상을 다 돌아다니면서 그걸 갖다가 사람들한테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다윗은 그러진 않았어요. 하나님께 했다니까요. 하나님께. 예. 하나님께 고발을 하는 거예요. 일로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께 일로 바치세요. 하나님께. 예?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정말 정직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으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복을 빌으라.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12장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마라. 그럼 누가 갚아줘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0절에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이제 신약시대에 온 성도들은 구약시대 율법 하에서 행한 것처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이 정신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보면은요, 우리 교회 무슨 붕괴 한다고 저기다 현수막을 걸면요 당장 떼버립니다. 구청에서 와서. 그런데 정치 현수막은 그거 안 떼거든요. 근데 여러분 정치 현수막을 보면서 백성들에게 용서를 가리키고 사랑을 가리키고 비전을 제시하는 정치 현수막이 있던가요? 그런 정치 현수막은 없어요. 상대당을 비난하고 끄집어내고 그냥 그런 현수막. 이게 정치가 이게 잘못된 거예요. 어? 이 당이 잘못됐다. 여기도 잘못됐다. 이게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니거든요. 또 청문회 같은 거 이게 국회에서 하는 걸 보면은 제가 미국 청문회 하는 걸 보니까 국회의원이 할 얘기를 다 해요. 그러면 증인이 또 자기 얘기 끝날 때까지 가만히 기다려 주더라고요. 또 얘기하고 주거니 받거니 대화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왜 한국의 청문회 보셨어요? 국회의원이 무조건 막 윽박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저 증인이 말하려고 그러면 막아요. 막고 계속 내 말만 계속 해요. 또 증인이 그러면 또 화내고. 이게 뒤죽박죽이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국민들이 그것을 보면서 그걸 또 좋다 그래. 우리가 국민성이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건 아니다. 서로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대화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이지 남의 말할 때 허리를 자르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게 원수 같은 사람도 서로 사랑하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은 내게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물론 이거는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 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이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그래서 원수 앞에서 진짜 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원수 앞에서 원수 때문에 네가 복을 받기 때문에 원수를 축복하라. 원수가 너에게는 오히려 복이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은 아이를 많이 낳았는데 고대시대에 아기를 못 낳으면 저주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한나를 계속 분인나가 괴롭히니까 한나가 성전에 올라가서 통곡을 하고 울며 기도합니다. 한나에게 남편 사랑도 받지요. 한나가 자식도 잘 낳지요. 그러면은 그렇게 매달려 기도할 일이 없어요. 근데 한나가 그 분인나 때문에 통곡을 하고 기도를 하니까 엘리제 서장이 보니까 술 취한 줄 알았어요. 아침부터 밤새 기도하고 아침에 입술만 동하니까 아침부터 술 먹고 이 성전에 와 있냐고 야단쳤습니다. 근데 한나가 뭐라고 합니까? 저는 한이 많습니다. 나의 이 애통한 마음을 하나님께 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나를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이 이름으로 사무엘상 사무엘하. 얼마나 위대한 아들을 낳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분인나는 한나에게 1등 공신이에요. 또 야곱과 에서를 한번 보십시오. 에서는 가나안에서 제일 부자였어요. 모든 유산을 에서가 다 아버지 재산 다 가져갔습니다. 야곱은 아무것도 없이 외삼촌 집에 갔어요. 결국 21년 만에 야곱이가 성공해 가지고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에서가 뭐라고 합니까? 400명을 데리고 와서 야곱을 죽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유산 나눠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에서는 야곱을 죽이겠대요. 전 재산 다 가져가 놓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가 머리를 쓰지 않습니까? 에서가 나를 치면 하나는 살고 하나라도 건져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두 팀으로 나눠가지고서 에서가 여기를 치면 이건 도망가고 여기를 치면 이쪽은 도망간다고. 자기는 맨 뒤에 강을 건너지 않고 야복강 나루 뒤에서 거기서 관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는 걸 알고 그날 밤에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천사와 씨름을 했는데 결국은 그 기도로 승리를 했고 그 천사가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까 저는 야곱입니다 하니까 다시는 야곱이라고 보지 마라. 네 이름 잘못됐다. 사기꾼이야 이름이.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날 아침에 이름을 부니엘이라고 그래서 그 자리를 부니엘.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은 다음에 하나님이 새로운 태양을 맞이하게 해주시니까 이제 결국은 에서의 마음이 녹아가지고 야곱에게 다가와서 쩔룩거리는 야곱, 한도뼈가 부러진 야곱을 끌어안고 울고 통곡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을 확 하나님이 에서에게 주신 거예요.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그 에서가 오히려 야곱의 보호자로 자청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원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에서가 인도를 한 것과 같아요. 할렐루야. 그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간증 다니엘 기도에서 봤지만 정인교 목사 자기 엄마가 뇌전증 지금 말하면 간질인데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았어요. 그 딸을 하나 낳았는데 간질은 언제 발동할지 모르잖아요. 길에서 갑자기 갑자기 발동을 했는데 3살 먹은 딸하고 같이 가다가 거기 쓰러져 갖고 그 위로 엎어지는 바람에 자기 누나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 아버지는 그 예쁜 딸이 죽어버리니까 그냥 계속 술만 마시고 그리고 자기를 낳고 또 동생을 낳는데 그 아빠하고 엄마하고 싸우다가 자기 14살 때 그냥 독약을 마시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 엄마가. 16살 때는 자기 아버지가 또 쓰러져 죽고. 그러니까 이거는 살 수 없는 집안이에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이 그 자살을 3번이나 기도했던 그를 하나님이 살려주셔가지고 지금은 많은 시각장애인들을 살려내는 그런 훌륭한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오면은 어떠한 문제도 돌파해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 왕이 얼마나 자기를 못되게 했습니까? 그래서 그 고통 속에서 다윗의 불순물이 빠진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고난을 통해서 사람이 된 거예요, 다윗이. 무엇보다도 요셉을 한번 보십시다. 요셉을 17살의 형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았지 않습니까? 그 바람에 요셉이가 국무총리 됐어요. 형들은 요셉의 원수지만은 요셉을 팔았기 때문에 요셉이 국무총리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온 집안을 다 살리고 그 시대의 모든 만국을 다 살려낸 사람이 요셉이 됐다는 거예요. 그 원수가 없었으면 요셉은 성공하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원수가 있지 않습니까? 오직하면 부모가 야, 네가 내 원수를 갚아라 하고 죽을 정도로 그런 원수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진짜 원수는 마귀예요.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예요. 예수님은 그 원수 마귀는 영원히 용서하지 않습니다. 뒤에서 사람을 죄짓게 만드는 거짓의 애비, 거짓말쟁이, 처음에부터 살인한 자, 그 마귀란 놈은 잡아가지고 영원한 지옥 불못에 집어넣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잖아요. 마귀가 아무리 발악을 해봐야 마귀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 마귀 때문에 우리가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고 영원히 살게 되는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요, 원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꿈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일론 머스크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사람이 책을 읽는 사람은 전 세계의 상위 20%에 들어간대요. 꿈을 가진 사람은 세계 상위 10%에 들어간대요. 근데 우리 성경 말씀이 다 꿈에 대한 말씀 아닙니까? 비전에 대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트럼프하고 해리스하고 했는데 트럼프가 이겼잖아요. 근데 나는 해리스가 망할 줄 알았어요. 왜냐? 감옥에 있는 죄수들에게 원하면은 트랜스젠더 수술을 무료로 해주겠다고 그랬대요. 아니, 할 일이 없어 세상에. 뭔 말인지 어르신들 알아들으세요? 남자를 수술해갖고 여자 만들어주고 여자를 수술해서 남자 만들어주겠대요. 대통령 될 사람이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성은 여성과 남성밖에 없는 거예요. 제3의 성은 없어요. 이번에는 어떻게 지금 됐지만은 앞으로 4년 후에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세계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은 살 수가 없어요. 세상에 정치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그 약점과 그 분노를 자극을 해가지고 자꾸 분노를 올려갖고 그걸 그 힘을 배경으로 해가지고서 사람을 갖다가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용서와 사랑과 인내로서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 말씀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김중근 목사님은요 1974년도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명 모이는 CCC 민족 그 집회를 개최했던 분이에요.
저도 그때 거기 여의도 광장에 가서 그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이 김중근 목사님은 6.25 사변 때 공산당 그 동네 공산당들이 무섭거든요. 북한에서 내려온 공산당보다 동네 공산당이 무서워요. 그 동네 공산당들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막 죽이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총 쏴 죽였습니다. 자기 부인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마지막으로 몽둥이로 자기를 얼마나 때렸는데 거의 기절해서 죽을 지경까지 하고 그들이 갔어요. 근데 경찰이 투입돼 가지고 그들 다 잡아들였어요. 몇백 명을 다 잡아들였어요. 이 사람들은요 전부 사형이에요. 근데 김중근 목사님이 찾아갔어요. 경찰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들은 다 저의 양입니다. 제가 책임질 테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김중근 목사가 그 아기가 핏덩어리 그 아기 난 지 얼마 안 된 그 아기를 끌어안고 자식을 길러야 되는데 어디 가서 젖을 먹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인을 죽였다고요. 그런데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탄원을 해가지고서 결국 경찰서에서 주동자 몇 사람 외엔 다 풀어줬습니다. 다 죽을 건데 다 풀어줬어요. 주동자 몇 사람만 사형을 당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목사님께 크게 쓰신 거예요. 행복은 원수를 사랑할 때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복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3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원수를 통해서 내게 복을 주시려고 고린도전서 9장에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나는 운동장에서 경주를 하는 것과 똑같다. 근데 운동장에서 경주하는 사람이 상 얻기를 위해서 달리기를 한다. 나도 상을 얻기 위해서 내가 지금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 상을 놓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상을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의 상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딱딱딱 구별되어 있습니다. 학교 공부를 해도 성적 순으로 자릅니다. 근데 머리가 원래 좋은 사람은요 별로 공부 안 해도 잘하더라고요. 타고난 게 있어요. 운동신경이 발달한 사람은 또 좀 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을 상을 주는 게 아니고 네가 적은 달란트를 가지고도 최선을 했구나. 너 금메달감이다. 너는 큰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했구나. 너 금메달감이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금메달을 주시고 멸관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한 달란트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서 낙심할 게 없어요. 최선만 다하면 그것도 금메달이에요. 그래서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목전에서 마지막에 상을 베푸시는데 최후 심판날에도 원수의 목전에서 이 믿음으로 여러분이 이기고 산 사람에게 상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성경을 잘못하면 오해해버립니다. 구원파 있죠. 왜 구원파가 이단이라고 합니까? 구원파는요 한 번 예수 믿고 나면은요 어떤 죄를 지었어도요 다 용서받는데요. 앞으로 무슨 죄를 지어도 다 용서받는, 도둑질을 하고 별짓을 다 해도 다 용서받았대 이미. 그러니까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대요. 이게 구원파 아닙니까? 구원파에 있던 형제가 거기서 나왔어요. 너 왜 나왔냐? 그랬더니 아니 이상하대. 무슨 죄를 지어도 이미 다 용서됐대. 다 용서받았대. 그래서 도둑질을 하고 그런 형제가 있는데 이미 다 용서받았다 그러는데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네. 또 우리가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이렇게 사해 주셨는데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는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기독교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꼭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평양의 대부흥의 운동 1907년 대부흥의 운동이 날 때 술집이 안 되는 거예요.
술들을 다 끊어버리니까, 안 먹으니까. 웨일스 북미 운동이 일어났을 때 도둑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경찰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구원받는다. 이거 함정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회개하고 회심하고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조차도 안 하는데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내 죄를 회개하지 않는데.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잘못했으면 무릎을 꿇고 회개해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자를 용서해 줬지요. 그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오늘 총살당해요. 그 공산당 자기 아들을 죽인 친구. 근데 손양원 목사님이 찾아갔지요. 그래가지고 내가 책임지겠다. 어?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피해자 아니냐. 내가 책임지겠다 해서 그 아들을 풀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두 아들 죽은 대신 그 아들을 자기 양자로 삼았죠.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은 사상이 잘못됐어. 그게 옳은 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못된지를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저들의 죄를 사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짓을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니까 그런 거거든. 근데 그 다음에 그 살인자가 깨달은 거야. 아, 내가 진짜 잘못됐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그게 돌아와가지고 참 효자가 된 거예요. 이 죽을 죄인을, 살인자를, 그것도 사람을 2명이나 죽인 나를 새아버지가 용서해주고 양자로 삼았으니, 그래서 효자 중에 효자가 되고요. 그리고서 그 아들이 거기서 결혼해갖고 거기서 난 아들이 목사가 됐는데 보통 훌륭한 목사가 아니에요. 몇 년 전에 다니엘 기도에 강사로 나왔어요. 그 아들이. 그러니까 잘못해서 그랬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능력을 많이 행하신 지역이 있었어요. 거긴 어디냐면 마태복음 12장 20절.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셨는데 회개를 하질 않아. 화했을진저 고라시나 화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도에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랬어요. 원수라 할지라도요, 원수지요, 원수라 할지라도 회개하면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사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원수지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원수잖아요. 그 회개했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으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나님께 그 능력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모르면 어쩔 수 없지만 알 것 다 아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오늘도 너희가 만일 너희 죄를 자복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너희를 깨끗게 한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상 받는 자로 살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수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면 예수님 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상 받는 자로 살기를 원한다면은 정말 우리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시편 109편에 있는 것처럼 정말 원수가 있을 때에 사람한테 그걸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주여, 하나님 앞에 일러 바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들과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되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되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눈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되세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되세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눈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롭게 하셨네. 선한 목자 되세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되세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이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살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되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되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축복 기도하겠어요. 머리에 안수에 기도 하나님께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수되었던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원수를 구원해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잘못한 죄를 지었으면 바로바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존심 다 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사람들 오늘 이 시간에 안수하셔서 육신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마음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생각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영혼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겨울에도 건강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